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장로님이 지난번에 빌레몬서를 했을 텐데 제가 따로 이렇게 뺐습니다. 빌레몬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는 계속 제가 이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가졌던 대망이라고 볼 수 있죠. 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있는 그런 아람어인데요. 딱 한번 쓰인 아람어가 있죠.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라나타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마라나타 딱 한 번 나와요. 신약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뜻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만났을 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는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초대교인들은 서로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인사를 했을 것 같아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많이 좀 바뀌었죠.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데 사실 인사라고 하긴 좀 어렵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인데 그걸 인사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해요. 그럴 때 왜냐면 어디 이렇게 강사로 가게 되면 갈 때 여러분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인사용어가 아닌데 왜 인사를 하지? 그러면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초대교인들은 근데 이제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 대한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은 어떤 형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재림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잘 알려진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형제들아 하면서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잠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그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잔다라는 것과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자는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자는 자들. 여기 소망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불신자들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인데 그들처럼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슬퍼하지 말.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울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울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뭐와 대조가 되냐면 소망과 대조가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건 소망 없는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 울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소망 없는 슬픔을 갖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소망 없는 슬픔을 갖지 말라 그런 뜻인데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이 자는 자들에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는 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니까 누굴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15절에도 자는 자 이렇게 말씀했고요. 16절에는 아예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그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자는 자는 누군가 알겠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는 자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이에요. 왜 잠을 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다 밤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잠을 잡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만약에 다음날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날 거다 그러면 잠 안 잘 거예요. 그죠? 네가 지금 잠드는 순간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날 거야. 막 그러면 다 잠자라고 안 할 겁니다. 다음날 일어날 걸 기대하니까 잠을 자듯이, 마치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 잠을 자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다시 어떻게 할 겁니까?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뭐라고 생명의 부활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표현하는 말인데,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잔다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주일날 오후에 한번 이번에 성경 질의 답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가본 곳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이제 우리가 들렸을 때 들린 곳이 국립박물관인데요. 그 박물관을 가보면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층에 올라가면 이집트의 제 18왕조 파라오죠.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름 들어본 이름입니다. 투탕카멘이라는 그 유명한 황금 가면이죠. 황금 가면이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이제 파라오인데, 그 전시장입니다. 온통 이제 그 전시장이 2층에 이렇게 되어 있고 1층부터 이렇게 전시장인데, 근데 이제 박물관 그러면 되게 막 많은 유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뭐냐, 미이라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전 관들이 놓여 있습니다. 관들이 놓여 있고, 심지어 이제 죽은 사람을 모형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죽은 시체의 시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관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시관 전체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이에요. 이 관덩어리가 이렇게 모여 있고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 관의 세계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노트를 가지고 가서 한 권을 다 썼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와서 제가 이때 지나고 나서 그 노트를 와서 이제 들여봤어요. 이집트 박물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서 쓴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미이라를 만들었으나 실상은 소망이 없는 죽음의 세계였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든 것은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소망을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설명해 주는 거 들어보니까 이 몸의 장기를 다 빼가지고 단지 안에 넣었는데, 이 신장만은 다시 안에다 이렇게 남겨둔답니다. 그래서 신장을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이 신장을 몸에 넣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장과 영혼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신장이 있어야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전부 다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래서 박물관이 완전히 그냥 가면 죽음의 전시장인데,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이집트 나라 전체가 다 죽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쪽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게 뭐냐면, 그 박물관에 어떤 죽음을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집트는 마치. 그래서 집들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 어두칙칙하고, 마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다 시골은 다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사람들도 어둡고, 건물조차 다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95%가 사막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95%는. 우리나라는 뭐 땅이 없어갖고 문제인데, 거기는 땅이 남아도 못 삽니다. 단지 그냥 한 5%도 안 되는 땅 속에, 그런데 모여 사는 도시가 그 도시 속에 모인 것이 한 3%밖에 안 되니까 3% 정도가 한 도시에다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바로 이집트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동네인데, 느끼는 건 뭐냐면 꼭 박물관 같아요. 죽음의 박물관 같이 이집트라는 사람 전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고는, 이야, 이거 참 무서운 세계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소망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잔다고 표현을 못하는, 그 사람들의 죽음은 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소망을 표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부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죽음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주의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안 맞는 게 있다고 했죠. 망자, 죽은 사람을 망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망할 망자거든요. 죽은 사람을 망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또 죽은 망자를 못 따라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미망입니다. 여인이자 굉장히 기분 나쁘게 부르죠. 저 남편이 죽는다고 같이 죽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신앙인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좀 보면 아냐면 저쪽에 고령에 가면은 순장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순장박물관 가면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 사는 채도 같이 묻어버립니다. 그게 순장이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애들도 같이 묻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부모가 죽는다고 애들 같이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남녀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순장해놓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 미망이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는 따라 죽어야 되는데 못 따라 죽어서 그런 사람들 미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표현도 좋은 표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자가 무슨 뭐예요? 망자잖아요. 남편이 망했는데 같이 망해야 되는데 못 망했다 아직 안 망한 거죠. 그죠?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아니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영면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영면이라는 말은 영원히 잠들어 있다. 근데 이게 잠들어 있는데 영원하다 이게 좀 많이 안 맞죠. 그래? 우리는 잠자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깨어날 걸 전제하잖아요. 그럼 영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깨어날 걸 전제하니까. 그런데 영면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책을 쓸 때 헤르만 바빙크라는 개혁주의 신학자에 대한 전기문을 썼는데 마지막 돌아가심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영면하셨다 그렇게 써서 제가 참 이건 너무 좀 생각 없이 했다. 왜냐하면 헤르만 바빙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향해서 영면했다고 써놓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직 깨어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책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용어 하나를 쓰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영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쓰는 표현이 뭐냐? 일단 잔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부활을 전제하니까. 이제 또 잘 쓰는 요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소천이라는 말을 쓰죠. 소천. 소천 뜻이 뭡니까? 네? 처음에 저는요 이 소천이라는 말이 이게 하늘로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소자가 부르심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소천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능동태잖아요. 내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소천했다는 말은 내가 죽은 거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써야 되니까 소천 받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수동태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하늘에서 나를 어떻게 했으니까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신앙이 있느냐면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불러가셨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쓰는 게 바로 소천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는 말은 뭐예요? 어떤 이렇게 죽으신 분을 향해서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편 9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뭐하게 하셨다?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다 뭐하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긴 씁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분명히 몰라요. 그러죠? 돌아가신 건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럼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모릅니다. 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돌아간 것을 알죠.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우리가? 어디 돌아갔어요? 모릅니까? 하늘로 돌아간 거죠. 하늘로 돌아간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늘로 돌아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 바울이 쓴 표현인데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분명히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늘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영혼이 하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소천이라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모두가 다 뭘 안고 있냐면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그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자, 미망이, 영면 다 뭐가 사라져버릴 그 안에서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울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슬퍼할 수 있지만 소망 없는 것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들처럼 소망 없이 그렇게 슬퍼하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 죽음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죠.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부터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제는 이건 날마다 살면서 그래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지만 예배는 뭐냐? 예배는 이제 그 날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교제를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더 진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교제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더 진한 교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그림을 그리면 막 더 진하게 칠하는 거죠. 이렇게 얇게 칠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얇게 칠한 그림이 더 진하게 칠해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찬식을 하면은 물론 예배 시간에 교제하지만 성찬식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눠주신 음식을 먹으니까 더 진한 교제가 이게 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색깔이. 그러니까 이 없는 게 아니라 밑그림이 있는데 얇게 칠했다가 그 다음에 더 진하게 칠했다가 그 다음에 더 진하게 칠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그림의 그 뭐라고 그래요? 그 표현 방식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유화라고 그러나? 이렇게 왜 칠하고 난 다음에 또 칠하고 또 칠하는 거죠. 이제 더 진해지는 건데 요게 이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늘로 가는 거죠. 하늘로 가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그때는 진짜 이제 영혼이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러죠? 진짜 이제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현실적으로 만나가지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예배보다는 더 진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흙 속에 들어갈 때 우리 몸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몸이 영혼과 결합이 되고 이제 부활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지복의 삶이다. 그러니까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그 지복의 삶인데, 그 지복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뚜렷한 삶을 그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장차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뚜렷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뚜렷하지 않지만 연하지만 날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교제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갖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당장 재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안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오늘 이제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묘로 가겠죠. 묘를 성묘, 성자가 살필 썼다니까 묘를 살피는 거라고 그랬죠. 묘를 살피는 건 예수 믿는 사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담배 꽂아놓고 담배 불고 치거나 술 따라주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하거나 그런 것은 이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묘를 살피는 걸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 육신이 묻혀 있는 묘니까 살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술을 따라주거나 뭐 한잔 하자고 하거나 마시긴 혼자 마시는 거지만 과일을 깎아서 던지거나 뭐 그런 것은 아주 소망 없는 일을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 명절을 통했을 때 명절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소망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묘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죽으신 분들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둘째로 이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 때에 뭐가 있다는 걸 가르치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뭐 하는 걸 믿어요?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고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 올라가신 것을 놓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 말했습니까? 하늘로 가셨다. 그리고 하늘로 가신 그분은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가니까 승천교회가 있어요. 승천교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자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씌워놓은 게 있는데 그 승천하신 자리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무덤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올 것을 믿고 죽고 거기다 묘를 만든 사람들이 묘가 이렇게 딱 공동묘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올라가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을 어떤 표현하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장차 이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 자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는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언제 다시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무엇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 누구도 데리고 올 것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도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명이 보았는가? 뭐 수를 이제 우리가 세어 봐야 되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 일단 기본으로 500명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500명 안에 제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안 들어갔다면 500명 플러스 누구를 하면 돼요? 제자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맨 마지막 주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내가 맨 마지막 주자이고 나 이후에 다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가짜. 네, 가짜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마지막 주자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바울이 거짓말하거나, 안 그죠? 저는 내가 바울에게 저는 표를 던지겠습니다. 일단은 바울이 거짓말하거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이 사람보다는 바울에게 저는 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지막 주자니까 그냥 바울에게 걸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하게 많은 게 뭐냐면 안 믿습니다. 요게 참 많아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죠. 이번에 막달라도 가봤어요.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 가서 베드로 고기인가 뭔가 그거 먹어봤어요. 베드로가 잡아준 건 아닌데 고기가 있길래 그냥 먹기는 했는데 그 막달라라고 하더니 터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형성된 것은 새로운 마을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겠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슬퍼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슬퍼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거기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골로 가던 두 사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또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방금 누구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에게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 예수님 부활하게 돼. 뭐 안 믿었어도 일단 두 사람이 이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겹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역시 믿지 않았다. 똑같은 소식인데 한 사람이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때 안 믿었는데 두 사람이 와서 전해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식은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여러 번 말씀. 그때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실제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도 안 믿습니다. 더 재밌는 단계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인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제자가 다 이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제자들이 다 갔는데 어딘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지만 그 산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에서 예수님과 11제자가 만납니다. 그때 11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11제자에게 아주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있고 11명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절을 하는데 절을 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마태 28장 17절에 보면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얼마나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참 그 사람의 심령이 그래 바득바득 안 믿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그냥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세 번 이상을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때는 그냥 말씀만 했으니까 원래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만 가지고도 믿어야죠. 그때 믿는다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죠. 그때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놔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였을 때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전해줍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겹치기로 전해주죠. 요 사람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요 사람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때도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도 안 믿어요. 그냥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이니까 그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또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절을 하면서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그 제한테 어렵죠, 그죠? 참 어려운 그 신앙을 이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뭐 부활도 제대로 안 믿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 뭐 말씀하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느냐? 다시 오신다는 걸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정말 예수님이 뭐한 걸 믿는다면 부활하신다는 걸 믿었다. 부활하신 걸 믿었다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는 걸 약속했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뭐하는 걸 믿어야 된다?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몇 명이 믿었다고요? 500명 플러스 알파.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많이 믿어야 뭐 510명 좀 넘겠죠? 아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일부 한쪽 구석에만 본 거죠. 맞죠? 근데 예수님의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만 이렇게 있었던 사건이죠. 그 외에는 누구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아무도 못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주자니까 사도 바울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일부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요?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보지 않는 한은 예수님 재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누구도 옵니까? 아니, 방금 읽은 거. 천사들 얘기 말고 주 안에서 어떤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하냐? 함께 와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맞죠? 자, 이게 이제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이단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 오셨어요. 지금 오신 사람 오신다고 하는 사람, 오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아예 저쪽에 가면은 어디 가면 예수님 이미 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신데 돌아가셨죠? 라면 먹고 돌아가셨는지 뭐 먹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냉면 먹고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뭐 먹고 돌아가셨는지 그것 때문에 뭐 재판 3년인가 걸어가지고 신학교 강사가 신학교에서 우리 안상홍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뭐 먹고 돌아가셨다고 했더라, 뭐 국수 먹고 돌아가셨다고 그랬나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아주 신실한 신장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교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왜냐하면 냉면을 먹고 죽었는데 국수 먹고 죽었다고 재판을 걸었어요, 교수님을. 그래가지고 재판에다가 걸어서 3년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재판관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국수 먹고 죽든 라면 뭐 먹고 죽든 죽은 건 죽은 건데 뭘 죽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래갖고 그런 판결을 내려준다.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 돌아가시죠, 그분들은. 근데 이 예수님이 정말 재림했다면은 두 가지 반드시 조건이. 첫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야 돼?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 와야 돼? 이미 죽으신 분들도 같이 왔어야죠.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하나는 모두가 다 뭐예요? 다 가짜들인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온다는 거죠. 이 땅에 오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땅에 있는 이 몸과 이제 연합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영혼들이 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는가? 그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뭐하지 못할 것이다? 앞서지 못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보다, 자는 자는 죽은 사람 보죠. 그 사람보다 앞서서 누굴 만나지 못한다? 주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영혼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게 누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살아있다고 해서 먼저 만나는 게 아니고 또 죽어있다고 해서 먼저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영혼이 먼저 만나긴 하죠. 주님을. 그죠? 그러나 부활한 몸을 갖고 먼저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주께서 뭘로 오십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으로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뭐가 들린다고요?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이거 아무도 우리 안 들었잖아요. 아직 오신 거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자, 여러분 아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까 그 14절에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뭐 한다고 그래요? 일어나는 거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몸이 일어나는 거죠. 영혼이 하늘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몸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연합이 돼요.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야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린다는 말은 잡아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휴거라는 말이죠. 휴거라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들고 휴거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물론 휴거라고 쓸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쓰는 휴거와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요. 즉 시한 종말론자들이 쓰는 휴거는 뭐냐면 비밀제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 땅에 와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먼저 싹 데리고 싹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먼저 혼인잔치를 한다는 건데 지금 내용은 그게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함께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휴거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의미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끌어올려 이렇게 하고 주셨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때 조심할 표현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영접한다는 말은요.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인데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죠. 이렇게 로마로 쭉 가는데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 나왔던 곳이 어디냐면 그 아피우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만든 아피오 광장입니다. 그 아피오 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피오 광장은 로마에서부터 7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못 만나면 그 다음에 만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곳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트레이스 타베르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그 세 개의 숙소 이 세 개의 숙소가 이렇게 모여있는 여관인데 그 고대 기록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 개의 숙소가 악덕 여관 주인들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관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그냥 악한 짓들을 여관을 이렇게 하는데 뭐 세 개의 여관이 모여있는 그 자리까지도 또 나와요. 성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로마에서 한 5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피오 광장은 한 70km, 65에서 7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이스 타베르면은 한 50km 정도 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보다는 한 20km 정도 더 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형제들을 바울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는데 그럼 왜 여기 나와 있느냐? 여기서 그냥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 바울이 오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로마로 가야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있으니까 로마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거기 쓰는 표현 똑같은 표현이 영접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치 누가 막 위대한 사람이 오면 그 위대한 사람을 먼저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나가지고
만나서 그분을 모시고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것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딱 오면은 그 이게 공중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공중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만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을 서로 뭐 하라는 겁니까? 위로하라.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는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잘못된 것 우리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만 좀 우리가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단들은 대개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들만의 특별한 재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자기들만의 특별하게 어떤 그 잔치가 있어서 자기들만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온다. 다 이렇게 이룰 수 있게.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졌어요. 부활은 많이 봤어요. 600명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온 인류가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두 번째 조심할 것.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도 함께 온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같이 온다. 천사들만 오는 게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온다? 죽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누구도 함께 왔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재림주들을 얘기 들어보면 지금 얘기하면 재림주들이 죽은 사람을 데려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 진짜 재림주라면 누굴 데려와야 돼? 죽은 영혼들, 성도들을 데려와야 돼. 그죠? 그게 없어. 요게 이제 두 번째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 비밀 공중 재림은 있다 없다? 없다. 비밀 공중 재림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공중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중에서 만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바로 가셔서 영원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명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맞이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명확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막 우리가 이런 무덤에 가더라도 무덤에 갈 수 있죠, 그죠? 예수 사람들이 성묘하는 거니까 뭐 그걸 성묘로 오해를 해가지고 절하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성묘라는 건 성자가 살필 성자라고 그랬죠. 묘를 살피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구분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죽음의 세계고 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영원히 와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것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명확히 우리는 구분이 되어서 비록 우리는 죽으신 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지만 이제는 추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추모를 해야 돼. 그리워하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추도는 슬퍼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아주 그 젊은 소망 없는 짓이라고 해서 추도는 가끔 그럴 수 있으니까 슬픔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추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명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맞이한다면 의미가 있겠죠. 그런 신앙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소망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